계속해서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사십니까? 받으며 사십니까? 나는 사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분도 계실 거고, 난 좀 하는 거에 비해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기보다는 아내에게, 또 교회에게, 목사님에게 많은 사랑을 제가 받는다고 느끼는데요. 아마 사람마다 편차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주고 하며 살고 있겠죠.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인류학적으로 어떤 아이를 키울 때나 사람을 같이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이 이제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훨씬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감성이나 EQ라고 하죠. 그런 게 올바른 인격 형성이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하는 건 막 서툴러 하고, 나는 표현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은 봤어도 사랑을 받는 거를 이렇게 막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또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부담은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느껴지죠. 사람은 이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어른이나 아이나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구나.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나 또 동물도, 짐승도 다 알잖아요. 우리 키워보면 알지만 이뻐해 주면 걔는 나를 따라요. 그죠? 간식을 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산책시켜주면 동물은 동물도 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교제하던 한 전우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설교를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지만 정말 미국은 애완동물의 진심인 나라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이 좀 그렇잖아요. 정말 이 가족가치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어떤 골든 리트리버니 아니면 조그만 개부터 정말 이 애완동물을 막 사랑하고 키우는데, 그 전도사님 집에 이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큰 애 둘이 있고 이제 막둥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집에서 서열이 6위다. 6위래요, 6위. 아니, 사람이 5명인데 왜 6위입니까? 했더니 이제 걔한테도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걔가 5등이고 형님이 6등입니까? 하니까 걔가 1등이고 그 밑에 애들 셋이 있고 그다음 아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예요. 여행을 가도 걔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숙소를 갈 때도 걔가 함께 할 수 있는 숙소를 가야 되고, 식당을 갈 때도 걔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가야 되고, 언제는 또 한국을 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갑자기 걔가 원래는 탈 수 있는데 탈 수 없는 기내 사정으로 인해 탈 수 없는 사정이 된 거죠. 그래서 걔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걔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걔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그분들의 또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도 있겠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반가워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집에 오면 본 척도 안 하는데, 이 개만 언제나 한결같이 꼬리치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막 하면서 헥헥대는 그 모습이 마치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애지중지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바빠갖고 집에도 잘 못 가고 개도 잘 못 키다 보니까 개랑도 안 친하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개도 자기를 아래로 보고 이제 반겨주지도 않는다 하면서 인생 참 이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개도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표현하고 다 안다는 거죠. 사람이나 개나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그래서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어쩌면 좋아한다기보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갈증이 나고 물을 막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갈한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렇고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사랑의 결핍이 느껴질 때나 인생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애완동물이나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사랑으로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좀 비정상적인데 저렇게까지 뭐 동물을 사랑하나 싶을 정도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너무 같다 싶을 만큼 자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에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레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가 죽으면서 이제 억만장자니까 재산이 한 수백억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산을 자신의 반려견 그 몰티즈 트러블이라는 그 개에게 무려 12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도 그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이 1200만 달러의 돈을 개한테, 개가 부럽더라고요. 예. 유산 상속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뭐 영국에서 통계를 했다는데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8명 중에 1명이 무려 8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참 이 인간 사회에 서로 간의 어떤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이렇게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좀 막 젊은 사람들이나 뭐 미국 사람들에도 이 말씀을 했으면 막 동의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했겠지만, 사실 우리 정서에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개가 예쁘고 사랑해도 그 개한테 유산을 준다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정말 개를 사랑했나 보다, 인간관계에서 참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산을 남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유산을 반려견에게 남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단순히 개에게 어떤 걸 물리는 게 아니라 이 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를 살리려고 예를 들면 내 심장을 그 개에게 이식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말씀이 이제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경고를 이미 받은 거예요. 소가 굉장히 싸나운 그 소가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인도 죽이라고 합니다.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래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경고를 받은 소예요. 싸나운 소인데 관리를 안 해갖고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 주인까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속죄금, 그 생명의 대가,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싸나운 소였어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 하셨지만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유, 이 누렁이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제 죽으면 이제 저기 불고기 될 텐데, 아유 난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면서
소는 살리고 주인은 죽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된 동물 애호가이자 사랑을 아는 자이며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위인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너무 말이 안 되죠. 부당하죠. 아니 대체 왜 그러냐고 말리겠죠. 그럴 가치가 있냐? 소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네 목숨보다 가치가 있느냐? 뜯어 말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개가 키우다가 애완동물이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물어 죽여갖고. 그런데 이 자식이 30살, 40살까지 잘 키워난 이 자식이 개를 너무 사랑해갖고 나는 이 개가 죽는 걸 못 본다고 자기가 죽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 자식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역시 잘 컸어. 동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아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어디가 이상한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는 인간의 목숨에 비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귀하고 이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의 목숨보다는 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러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자꾸 소나 개로 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 길바닥에 썩은 물을 먹고 사는 더러운 쥐나 어떤 바퀴벌레 같은 그런 시궁창에 자라갖고 전혀 어쩌면 인간에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모기떼나 장구벌레 이런 존재들을 예로 들면 어떻습니까? 그 바퀴벌레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사랑이라 납득이 가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랑이라 이야기하겠죠. 맞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어찌 인간이 그 미천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6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그 예정하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인해서 속량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죄를 사함 받았대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완전히 단박에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대놓고 돈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노예나 다른 물건을 주고 구매해서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속죄금을 낸다 했잖아요. 속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완전하게 그 소유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속량을 받은 존재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이유가 이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속량을 받긴 받았는데 얼마에 이거 아니라 1달란트 10달란트도 아니고 뭐로 받았대요? 그의 피로. 그의 피는 예수의 목숨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가로 그의 목숨을 지불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까 처음에는 그냥 읽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암송도 하고 노래도 막 만들어서 애들은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심지어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피, 목숨으로 우리를 속량,
그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대체 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은혜를 자각함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극명한 차이를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됨을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이식했다거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그거를 했다, 구출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배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해경이 막 수영을 하다가 그 사람은 구했는데 이 해경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귀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인간끼리, 같은 수준의 그 사람끼리, 같은 차원의 사람끼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나 고양이 혹은 하찮은 미물 같은 벌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이해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합당하고 그 사랑이 아름답고 그 사랑이 고귀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랑이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무모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희생으로까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소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 소가 우리를 위해 죽었대요.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저 오늘도 점심에 돈가스 먹고 왔는데 돼지가 우리를 위해 죽었대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돼지는 우리보다 낮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막 진심으로 막 아이고 소야 감사하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돈가스를 먹으면서 육즙을 흘리듯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사람은 맛있어서 눈물은 흘리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 돼지나 소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니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감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 소의 죽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돼지의 죽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따져보고 계산하고 재단해서 감사할 만큼만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요. 일단 사실 신학적으로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낮추심이에요. 엄청난 스스로 비하,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각한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신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를 자꾸 바퀴벌레 얘기해서 죄송한데 비교할 게 제가 제 지식의 한계입니다.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만 그렇게 바퀴벌레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징그럽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너무 막 어떻게 고귀한 내가 그런 미천한 바퀴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와 인간과 바퀴벌레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 모든 영광과 위대하심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가장 극악의 형벌과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심,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위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호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오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배를 타고 한 4시간을 또 가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또 가는 그런 오지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도 물도 뭣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인 2명이서, 제가 친한 형이었는데 그 형님이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거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아무튼 그 필리핀의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디가 발 뒤꿈치가 까진 거예요. 그래서 좀 살이 패였는데, 사실 제가 얼마나 또 많이 다칩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조금 따갑긴 해도 낫겠지 하면서 물 대충 부어갖고 했는데, 막 이제 활동을 하고 밤이 돼서 수도가 나갔으니까 샤워도 못하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별이 정말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거기서 지쳐 쓰러져 더워서 막 잤습니다. 근데 막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거기가 당연히 다쳤으니까 간지럽겠거니 하고 막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자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 딱 봤더니 거기에 파리떼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 상처에 초파리, 막 똥파리, 무슨 파리 막 달라붙어갖고 막 다 맛있게 먹느라 막 제가 팔로 해도 나오지도 못해. 배불러 막 이러면서 배가 빵빵해요. 파리들이 막 툭툭 쳐고 했는데 이미 골문이 시작됐어요. 이게 아마 의학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혈증 같은 거 걸렸으면 저는 3일 안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제 쌀이 썩는 줄도 모르고 골마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했거든요. 몰랐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국에 와서 치료한다고 몇 개월을 진짜 이게 살이 썩다 보니까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빛이 없으니까 썩는 줄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빛 가운데 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살이 썩는지 파리가 달라붙어서 내 쌀을 썩게 하는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있다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로 딱 들어가고 그 빛 가운데로 거하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면 나의 죄악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말하십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보일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무너진 수많은 타락들, 손상된 형상뿐인 그런 우리의 모습,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말 그대로 벌레만도, 벌레는 단백질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디 하나 쓸데없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존 칼빈이 이 자각, 스스로 구원할 수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그 비참함,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은혜, 내 비참함에 대한 자각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참함을 느낀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감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찌 감히 내가 저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고 놀라우신 그 경륜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분석하며 결론 지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누가복음의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늘을 보지도 못했대요.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한 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냥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나 강함을 자랑할 필요도, 할 수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하찮은 존재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도, 심지어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실 뿐인 거죠.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며 하나님 앞에 들어설 자격도 내세울 명분조차 없는 게 바로 우리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 그 절박함, 그 비참함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 오늘 한시, 지금 이 한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 세상 그 어떤 만족도, 평안도, 부와 명예도, 그 성공도 한낱 날리는 재와 같다,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고백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저 주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감히 나 같은 것을 한 번이라도 주님 봐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그런 실체가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니까 가서 좀 씻고 하라가 아니라 그 더러운 모습 갖고 앞에 나온 그 세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우리가 받아야 할 자격조차 없는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 복,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어쩌면 당연해졌어요. 근데 너무 다행이게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 미래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8, 9절에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이게 지금 하나부터 다 우리를 위해서래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섭리,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과 극한의 상황 속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바울은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복이래요, 이 사랑은. 그래서 각종 병과 두려움과 인생의 파도와 고난 속에서도 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까 모든 암세포, 모든 치료, 모든 나쁜 것들 다 우리의 삶 속에서 5년 뒤에 닿게,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탕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정된 대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대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부흥을 위해서 친해지려고, 교제를 위해서 그건 다 사실 우리 좋으라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그 연합이, 그 통일됨이 바로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교회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통일이 교회와 맞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냥 각자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가 있고 배추가 있고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그걸 한 바구니에 놓는다고 그게 김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 삭혀지고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 그 안에서 갈등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 하나가 되는 그 모습, 그 연합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 때도 배웠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연합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세 개의 위격, 삼위가 하나이시다, 일체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은 그래서 연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계명을 주신 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연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물을 만나면 합쳐져요. 액체가 액체를 만나면 합쳐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물이 아닌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물이 아니겠죠. 기름이거나 다른 액체겠죠. 같은 물이라면 합쳐집니다. 그게 원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기에 그렇게 됩니다. 최종 완성이 언제 되나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을 추구하며 그 연합을 이뤄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어떤 절망이나 세상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인처럼 모이기조차 힘들었던, 결국 이 에베소 교회는 무너져요. 로마의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도 에베소 교회가 터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의 교회는 무너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미천함과 전적 타락을 알고도 그럼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와중에 핍박이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그 날이 온다. 그때가 찰 경륜의 순간이 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의 영광에 사로잡혀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세리와 같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과 그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므로써 그만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면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찬양하네?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이 조잡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다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올 것임을 믿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